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2020년 11월 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예배라는 것이 우리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없거든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를 도와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마음으로 영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고 그 빗사발을 들고 정말 우리가 주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 주관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준비되어 있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시고 주여 인도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시간을 주님을 주님을 부탁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정말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신 주님,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하나님 은사로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우리 신앙을 문답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고백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을 다른 증인 앞에서 또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함께 같이 문답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어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음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보내주시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까? 성령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됨을 믿습니까? 믿는 자의 부활과 심판과 영원한 천국을 믿습니까? 아멘. 이 시간은 치유와 축복의 기도 시간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치유와 축복을 비는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정말 하나님 내가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주께 복을 받기 원합니다. 내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고 걱정 근심을 아뢰면서 정말 십자가의 날을 못 받고 이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치유와 축복의 기도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 시편 1편 3절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형통했던 이유가 뭘까요? 시냇가에 심었기 때문입니다. 그 나무의 잘남이 아니에요. 그 나무의 뿌리가 시냇가에 연결이 돼서 시냇가로부터 물을 흡수하니 그 나무가 형통하게 되었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형통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그 나무가 보이지 않는 뿌리가 시냇가에 연결돼서 형통해진 것처럼 우리도 보이지 않는 우리 영혼이에요. 영혼. 이거 육체는 보이죠. 영혼은 보이지 않아요. 우리의 보이지 않는 영혼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과 잇대어 있고 붙어 있고, 그 성령으로부터 은혜를 빨아들이고 수분을 빨아들이고 양분을 빨아들이고, 그럴 때 형통함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이 있는 거예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들을 아뢰고 치료하기를 아뢰지만 먼저 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 영이 잘 되길 원합니다. 내 영이 성령과 잘 붙어 있어서 정말 늘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치유와 축복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고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주시기 원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구하며 성령께 붙어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며 형통한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하려오니 주님 우리의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주께서 해결하시고 주시옵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고 신실하게 이루시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귀한 성도들 그 머리 위에 손 얹어 기도합니다. 주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 머리 위에 손 얹으시며 함께 축복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셔서 우리의 영이 성령께 꼭 붙어있게 하시고 그 성령으로부터 수분과 양분을 얻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같은 그 형통함이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따름과 누림 성도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주님 만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주님께서 풀어주셔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헌신의 말씀과 헌금기도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보세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그래요. 여러분, 단순히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영생은요, 구체적으로 아들 예수에게 순종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순종이 있어야, 구체적인 순종이 있어야 우리가 주의 뜻을 구하고 믿음을 따른 구체적인 순종이 있을 때 우리 삶에 영생이 펼쳐지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영생을 배울 거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뭐 이래요. 그 아는 것이 동행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이 시간에 정말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헌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헌신은 딴 게 아니에요. 믿음에 따라 순종하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헌신이고 그 헌신에, 그 동행에 무엇이 따르는가? 영생이 따르는, 생명을 누리는 삶, 행복한 삶, 사는 것 같이 사는 삶이 그 영생입니다. 주와 동행하는 가운데 있어요.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물질과 함께 우리 자신을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주님 정말 우리가 주님께 헌신된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믿음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의 기도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헌신합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귀한 물질을 주 앞에 올리오니 하나님의 신앙의 고백을 담았사오니 주여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여 이 손길 기억하셔서 하나님 복 주시고 복주시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물질 정말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함께 드렸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순종하며 주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 삶에 영생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진정한 행복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물질 올려드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봉헌의 기도 올립니다. 주님 앞에 이 물질 아버지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헌신된 마음으로 정말 주의 뜻을 따라 이 물질과 함께 우리 자신을 드리오니 주여 아버지 받아주시고 복 주시고 복 주시고 복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풍성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주 앞에 참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삶이 또 이 귀한 물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물질 올려드리고 드려진 손길마다 복 주시고 복 주신 역사 있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봉헌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9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반갑습니다. 여러분 욕심. 저는 이 단어만큼 그 사람을 기죽게 하는 단어가 없지 않나 싶어요. 저에게 있어서는 그래요. 욕심, 그럼 기가 죽어요. 마치 드라큘라에게 막 십자가나 막 마늘을 보여준 것처럼 이 단어만 나오면 힘을 잃어요. 내가 뭘 하려고 할 때 누군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거 욕심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순간 뜨끔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이러한 질문에도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어요. 욕심? 야 당연하지. 사람이 욕심으로 뭐든 하는 거지.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이 뭐 대단한 게 있다고 뭐 욕심 아니냐고 물어? 참 웃기네. 그럼 물은 사람이 더 무한해질 거예요. 그렇지 뭐 사실 다 욕심이지 뭐. 여러분 그 욕심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니라고 해봐야 포장하고 위장한 거죠. 너나 나나 다 똑같은 욕심입니다. 한마디로요, 이 세상은요, 욕심으로 움직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심 아니냐는 말에 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에겐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겐 세상에선 그게 그럴 수 있다 해도 우리는 그럴 수 있지 않잖아요. 욕심 그러면 우리가 가진 그 성경에 욕심을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욕심 아니야? 그러면 욕심이 보이거든. 그럼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하는 거예요. 들은 건 있기 때문에 욕심이 나쁘다는 걸 알아요. 특히 저는 예를 들어서 목사인데 목사가 욕심으로 뭘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 누가 나에게 그런 식으로 묻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에게 물을 수밖에 없어요. 너 그거 욕심 아니야? 이러는 거죠. 그러면 솔직히 움찔하게 되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해요. 그걸 제끼고 그냥 해버리면 죄책감이 듭니다. 목사들이 욕심하면서 욕심을 정죄해도요, 솔직히 욕심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욕심인데도 그게요 쉽게, 목사들은 특히 쉽게 속는 이유는 뭐예요? 성도들도 속는 이유는 뭐예요? 그게 교회와 또 신앙적인 것과 연관이 되니까 왠지 욕심이 아닌 것처럼 보여서 남도 속이고 또 스스로도 스스로에게 속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 욕심입니다. 욕심 아닌 게 어디 있겠어요? 뭐 욕심과 믿음이 섞여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떨 때 100% 욕심일 수도 있겠고 100% 믿음인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은 잘 섞여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때에도 항상 우상을 섬겼어요. 솔로몬조차도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욕심과 이 믿음은 이 우상과 이 성전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런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선을 행해야 돼요. 그래야 복을 받아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받습니다. 그래서 선을 심어서 복을 거둬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선이 뭐냐는 거예요.
거기에 마귀의 속임이 있다는 겁니다. 속지 말라는 거예요. 보이는 걸로 선이냐 악이냐를 판단해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 하는 일, 뭐 가난한 사람을 위해 하는 일은 다 선 같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속지 말라는 거잖아요. 교회 일 한다고 하면서 선한 일 한다고 하면서 싸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자기 자랑과 자기 영광이 있거든요. 심지어 복 받으려는 경쟁도 있어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뭐 아니지만 또 이렇게 어쩔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중요한 것은요, 그 일을 하는 의도, 곧 중심이 중요합니다. 중심. 갈라디아서 6장 8절,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중심은요, 우리의 중심이라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천국과 지옥, 그 중간 연옥 이런 거 없어요. 천국과 지옥만 있는 것처럼 우리의 중심은요, 중간 없이요, 딱 두 가지래요. 육체냐 성령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 우리의 중심. 다시 말해서 일단 성령이 없는 사람은요, 그가 무슨 노벨 평화상 받을 일을 해도요, 그건 육체에서 나온 일일 뿐이라는 겁니다. 성령에서 나온 일이 아니면 육체에서 나온 일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성령을 선물로 받지 않는 사람, 그 사람에게서 아무리 선한 일이 있어도 그것은 선이라고 인정받지 못해요. 육체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를 구해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그 사람을 아무리 칭송하고 위대하다고 말해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냥 육체에서 나온 일일 뿐입니다. 무슨 계산이 그 사람 안에 있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어쨌든 그냥 그의 행위는 육체에서 나온 겁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욕심에서 나온 일을 했다는 거예요. 욕심에서 나온 일은 그것이 무엇이 됐건 무슨 성공을 거두었건 아무리 훌륭한 일이건 욕심에서 나온 일은 결과적으로 나와 하나님을 멀어지게 합니다. 멀어지게 사망이에요. 그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욕심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욕심에서 출발한 일은 사망, 곧 생명 되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요? 그런 일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해서 아무것도 거둘 게 없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거둡니다. 여러분, 욕심으로 일해야 뭐 거둘 게 있어요. 완전히 실패한다는 게 아니에요. 뭔가를 거두지만 그 거두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썩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거둡니다. 욕심으로 열심히 한 사람 돈을 거둬요. 어떻게 욕심 없이 일해갖고 돈을 벌어요. 명예를 거두고 인기를 거두고 성적을 거두고 그래서 자기 자랑을 거두고 그야말로 인생에서의 승리를 얻는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단지 썩어질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많은 부분 성공합니다. 뭐 그래도 어쨌든 그 썩어질 것이라고 해도 썩기 전까지는 좀 가지고 있으면 안 되나, 가지고 있다 버리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삶에 돈, 뭐 명예, 인기, 뭐 자식 자랑, 뭐 성적, 뭐 다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못 버리고요, 계속 뭔가 내가 원하는 걸 거두게 하는 욕심을 계속 따라가는 겁니다. 왜냐면 욕심이 나로 하여금 그런 것들을,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욕심을 버려요? 욕심은 분명 나로 하여금 그게 썩어질 것이든 말든 세상에서는 아주 유용한 뭔가를 거두게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만큼 살고 있는 것도 사실은 다 욕심이 해준 거잖아요. 내 욕심과 내 노력의 결과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도 정말 우리가 얼마나 그게 믿어지십니까? 돈, 명예, 인기, 아름다움, 멋짐, 안정감, 배부름, 편안함, 내 집, 내 차, 이 모든 것을요, 썩어질 것 그래요. 욕심으로 얻는 것들이에요. 이것을 썩어질 것이라고 내 스스로 정의하고 그것에 동의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욕심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런 걸 얻게 하는 게 욕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욕심을 포기 못한 채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는 신앙을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얻고자 해요. 다시 말해, 복에 대한 정의가 바뀌지 못한 채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얻고자 하는 거죠. 그거를 썩어질 것이라고 정의하지 못한 채 그 썩어질 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열심을 내는 거예요. 복을 받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복 받자, 헌금하고 복 받자, 충성 봉사하고 복 받자 이러는 거죠. 이건 썩어질 것, 욕심으로나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그런 것을 얻으려고 하면 곤란해요. 생각같이 되지 않거든요.
사람을 움직이는 욕심이라는 기초를 바꿔주지 않고 그 욕심을 자극해서 끌어낸 열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 기초를 바꿔주고 그것이 썩어질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걸 그대로 그 가치관도 그대로 나누고 욕심이라는 기초도 그대로 나누고 그 욕심을 자극해서 충성 봉사를 이끌어내갖고 그것에 도달하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도달할 수도 있어요. 도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이만큼 컸어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많이 그랬어요. 아니 그럼 된 거 아니에요? 꽝 잡는 게 매니까. 아니라고. 그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코로나를 통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지금 한국교회의 기초, 우리 신앙의 기초를 드러내고 있어요. 너의 신앙의 기초가 뭐냐? 네가 지금 두려움 때문에 지금 해야 될 걸 하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될 걸 하고 있다면 네 삶의 기초는 두려움이야. 누가 뭐래도 두려움이야. 네 교회의 기초는 두려움이야. 그래서 되겠냐? 예수가 그리스도여야지. 주님께 물어봤냐? 확신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기초를 시험받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7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이때 이럴 때 넘어지면 안 돼요. 이때 무너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초를 점검하고요. 기초를 새롭게 해야 돼요. 기초가 아닌 내가 하는 일 자체로 그거를 세상 일이냐 뭐 주의 일이냐 판단할 수 없다니까요. 교회 안에 세상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주의 일이 곧 교회 일은 아니에요. 주의 일이 뭐예요? 주의 일. 우리가 주의 일을 해야 되는 주의 일. 교회 안에서도 주의 일, 교회 밖에서도 주의 일. 주의 일이 뭐예요? 성령의 일이 주의 일이에요. 성령을 따라 한 일이 그것이 무엇이건 주의 일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어요. 보세요.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 육체의 일이 아닌 성령의 일이 주의 일이에요. 즉 성령으로부터 출발한 일이 주의 일이고 그것이 선이라는 거죠. 성령으로부터 시작됐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성령으로부터 시작된 일은 다른 말로 하면 믿음에서 시작된 일이에요. 그 성령에서부터 시작된 일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언젠가 거두리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시작했을 때 그것이 바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그 길을 갈 때, 그 순종을 해낼 때 거두리라. 언젠가 거두리라. 누군가 나에게 그거 욕심 아니야? 라고 물었을 때 아니 믿음이야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전까지 우리는 자유할 수 없어요. 뭘 하든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거든요. 욕심 아니야? 욕심 아니야? 알고 보니 다 욕심이죠. 내가 욕심으로 할 수밖에 없는 수준이니까 당연히 그 수준에서 나왔으니 다 욕심이죠. 알고 보고 까고 보면 다 욕심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꾸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 이 육체와 성령 둘 사이에서 자꾸 갈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롭지 못한 겁니다. 자유로우려면 자라나야 돼요. 욕심 아니야? 이 질문에 멈칫하면 이미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누가 조금 뭐 반대쪽으로 설득하거나 뭐라고 하면 금방 꺾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믿음으로 하는 일은 달라요. 누가 뭐라 하든 하나님이 시킨 일이니 그냥 가는 겁니다. 열차는 달리는 거죠. 그러기 전까지는 어차피 자유로울 수 없으니 욕심인가 믿음인가를 물어서 답이 없어도요. 심지어 욕심처럼 보여도요. 우린 그냥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현실을 인정해야 돼요. 이거 욕심 아니야? 욕심인 것 같아. 그래서 못해. 안 해.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그럼 바보예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이 와야 욕심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돼야 율법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믿음이 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게 욕심인 것 같다는 이유로 안 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잘못하면 무력해져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이스마엘에게도 밥을 줘야 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시죠? 아브라함에게 대표적인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 이삭은 믿음으로 낳았지만 이스마엘은 욕심으로 낳았어요. 나라는 집에 두 아들이 산다는 거예요. 욕심과 믿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하지만 믿음이 자라기 전까지, 이삭이 자라기 전까지는 욕심에게도 이스마엘에게도 밥을 줘야 됩니다. 둘이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까지는. 그러다가 이삭이 어느 정도 자라자 하나님께서 이스마엘 그 종과 그 소생을, 그 여종과 그 소생을 내어 쫓으라 그래서 그 어머니와 그 아들 이스마엘이 쫓아내요. 물론 그도 큰 민족을 이루어서 여전히 이슬람 세력이 돼서 기독교 세력,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기독교 세력을 이렇게 충돌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스마엘에게도 밥을 줘야 합니다. 어떤 건요 욕심 같아도 해야 돼요.
어쩌면 그게 현실적이고 현실적인 신앙이고요. 어쩌면 그게 겸손입니다. 일단 하나님께 물으라고요. 대답 없는 너일지라도 일단 묻고 나서 대답이 없다면 욕심 같아 보여도 어떤 건 해야 돼요. 그래, 나는 아직 여기까지야. 다들 기다려줘. 그거 하는 거예요. 좋아요. 그럼 우리가 주의 뜻을 물으며 최대한 믿음으로 살았어. 최대한. 연약하지만. 그럼 나에게 돌아오는 게 뭔데? 그럼 뭘까요? 어떤 보상이 있는 걸까요?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을 다 썩어질 것으로 정의해버렸으니 이제 나한테 뭘 줄 건데요? 여러분, 그것이 썩어질 것이라고 내가 정의하지 못하면 그런 것들을 또 주세요. 다 주죠. 그러나 썩어질 것으로 정의해도 주세요. 필요를 채우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이상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 좋은 것들이, 아니 돈이 썩어질 것, 똥, 내가 그 지식을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 그러면 도대체 그 이상 좋은 게 뭔데? 여러분, 뭘까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무엇을 거두나요? 영생입니다. 영생.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영생. 우리가 원하고 사모해야 될 것은 단 하나, 영생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의 것을 거둔다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의 것을 거두는데 그 성령의 것이 뭐냐고요? 그게 영생이에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 그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이 영생의 삶이에요. 성령은 그가 가진 가장 좋은 것을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자기 말 잘 듣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생이에요. 영생. 아들 예수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영생. 성령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영생. 영생이 뭐예요? 따라해볼까요? 생명을 누리는 삶. 생명을 누리는 삶. 그럼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게 있어요. 그 생명을요,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삶입니다. 도대체 이걸 누리잖아요? 그러면요, 이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영생을 살잖아요? 그러면요, 돈, 명예, 권력, 안정감, 편안함, 재미, 여행, 좋은 차, 좋은 집, 자식의 출세, 이런 것들이요, 그야말로 썩어질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것이 썩어질 것으로 여전히 보이지 않고 여전히 사모하는 것이 되어져 있다면 우리는 아직 맛봐야 할 걸 맛보지 못하고 누려야 할 걸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이 뭔지 모르는 것입니다. 무언가 이런 것이 여전히 좋아 보인다면 우린 아직 영생을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진짜가 뭔지 모르니 가짜에 목말라 하는 거라고요. 목매는 거고요. 물론 하나님은요,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과정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허락하십니다. 믿음을 따라 살면 오히려 죄책감 없이요, 이런 것들을 누릴 수도 있어요. 어쨌든 믿음을 구하는 삶에 하나님이 풍성한 선물을 주셔서 믿음으로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돈 벌고, 믿음으로 승진하고, 믿음으로 재미있게 살고, 믿음으로 내가 하는 일들이 잘 풀어지고, 좋죠. 여러분, 이런 것도 좀 경험해 봐야 된다고요. 나쁘다고만 하지 말고 현실적인 눈높이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구해야 돼요. 이런 기도 필요해요. 기도의 수준을 너무 그냥 높여버리면 안 돼요. 내 현실적인 수준이 내 기도의 수준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알자, 뭐 이런 얘기일 뿐이죠. 우리가 지금부터 뭐 성령만 구하고 그게 되나요? 쉽지 않아요. 우리의 간절함을 아뢰세요.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간구가 어디를 향해야 하는가? 그 목표는 성령이 성령을 통한 영생.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믿는 그 자리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돈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직장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여자친구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결혼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대학 가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왜 안 해요? 간절할수록 여러분 더 잘 응답받습니다. 그걸 기도의 문으로 삼아서 기도하라니까요. 어설피 고급스러운 신앙 추구한다고 내 욕심을 감추고 믿음 있는 척하는 거는요, 결국에 이도 저도 안 돼요. 아무것도 얻지 못하더라고요. 원하는 거 있으면 구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아세요. 내 수준을 아신다고요. 그러니 그냥 거기에 맞게 솔직히 구하는 겁니다. 그 응답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한 단계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를 만나는 거죠. 하지만 오래 믿으면서 이런 경험이 충분히 우리가 했다면, 구해서 받고 이거 충분히 했다면 이제는 좀 다음 단계로 잘하자는 거예요. 그런 거 얻어보니 감사하긴 한데 별거 아니더라. 누려보니 그때뿐이더라. 하나님이 정말 주고 싶어 하는 것은 그게 아닌 것 같더라. 이러면서 결국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요, 뭐예요? 따라해보세요. 성령뿐입니다. 성령을 통해 도달하는 뭐예요?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받고 사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물론 그 생명은요, 하나님의 생명은 사랑으로 경험돼요. 사랑.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다시 말해 영생이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사는 삶인데 곧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삶이에요. 사랑을 누리는, 그분과 교제하는 삶이에요. 사랑에 교제하는, 그분과 연애하는 삶이에요. 그 사랑이 그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로 나타나지 않더라도요, 내면에서 경험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만 있어도 세상 부럽지 않게, 남 부럽지 않게 살 수 있다고요. 세상이 자기의 가진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자랑하고, 자기의 권력을 자랑하고, 힘을 자랑하고, 인기를 자랑하고, 외모를 자랑하고, 옷을 자랑하고, 차를 자랑할 때 우습게 보여야 한다. 아, 참 우습네. 아이고, 니들이 진짜가 뭔지 몰라. 니들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알아? 영생이 뭔지 알아? 야, 니들 저 땅에 대한 소망이 있어? 뭔가 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결국 이런 고백까지 하게 되는 단계에 우리가 이르러야 돼요.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할렐루야. 내가 전에는 돈을 통한 행복을 추구했다. 그래서 돈은 나에게 유익한 것이었다. 하지만 돈을 쫓아 살았더니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더라. 그러니 이제는 그것을 해로 여긴다. 왜냐하면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소중하기 때문이다. 나의 행복은 오직 그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한 그 한 가지 말씀만으로도 우리는 돈을 추구하면 안 된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돈을 추구합니까? 물론 당연히 우리가 아직 그것을 해로 여길 만큼 잘하지 못했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사는 영생을 제대로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영생은 믿음의 길에 있습니다. 영생은 성령을 따라 살 때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영생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인생의 전부예요. 과연 여러분에게는 이 생명이 있습니까? 마가복음 8장 36절 예수님의 말씀,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비록 내가 세상에서는 초라하고 변변치 못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생명을 얻었으면, 생명을 누리고 살고 있다면 그것이 제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따르고 성령을 추구하면 돈을 주시는 게 아니라 생명을 주셔요. 왜 믿음을 따르면서 돈을 기대해요? 믿음대로 했으면 믿음을 기대하고 은혜를 기대하고 사랑을 기대하고 영적인 걸 기대해야죠. 내가 영적인 일을 했으니까. 내가 욕심으로 육적인 일을 기대하면, 일했으면 그거는 돈을 기대해야죠. 그거는 명예를 기대하고 승진을 기대하고 좋은 성적을 기대해야 되겠죠. 물론 내가 믿음으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뭔가 기대할 수 있어요. 기대할 수 있지만 여러분, 믿음을 따라서 공부를 한다고 좋은 성적을 꼭 기대하기보다는 믿음을 따라 공부를 하면 그 성적은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내가 믿음을 따라 공부하고 얻게 되는 그 더 좋은 믿음, 내가 공부도 믿음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땐 무엇이 따라오냐면 믿음이 따라와요. 그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더불어 성적은 더해질 수 있지만 그것은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이렇든 저렇든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공부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돈을 벌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결과를 승복하고 감사하고 그럴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이 유명한 구절에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해요. 자기 아들을 대신 죽일 만큼 그렇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 게 뭐냐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는 거예요. 영생, 여러분, 뭐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영생.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영생. 물론 다시 말하지만 나머지 다 주신다고요. 그러니 여러분이 원하는 걸 구해야 돼요. 원함 자체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원하는 걸 주셨을 때 우리 원함이 점점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구해야 돼요? 성령, 영생. 그럼 생명을 구해야 됩니다. 영생을 구해야 돼요.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산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거든요. 그가 누구건 무엇을 하건 상관없이 생명을 누리고 사는 인생이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도 뭐 이 전 세계를 지배한 사람이라도 그가 뭐 세계에서 가장 부자라도 불쌍하게 보여야 돼요. 저 인간은 영생이 없잖아. 성령이 없잖아. 정말 불쌍해야 돼요. 아이고, 영생이 없이 죽었네. 불쌍하다. 돈도 없고 생명도 없다. 돈도 없고 생명도 없다. 나가 죽으세요. 돈도 있고 생명도 있다면 뭐 바늘귀를 통과한 거죠. 그건 당신이 갑입니다. 그런 사람 진짜 갑이에요. 쉽지 않아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고지는요, 돈을 우습게 여길 수 있는 그 생명을 누리는 삶입니다. 돈은 없어도 생명은 있어야 한다고요. 교회 다닌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닌 믿음을 따를 때 그 생명을 얻습니다. 대부분 이 생명도 못 얻고요, 어설프게 돈 쫓아가다가 하나님께 어설프게 돈 구하다가 믿음도 못 얻고 돈도 못 얻더라고요. 불쌍한 거예요, 초라한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때론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가 생명처럼 여겼던 것들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생명을 얻을 때는 생명을 포기해야 되거든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세상의 생명을 포기해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이 찰나 순간적인 것들을 포기해야 돼요. 하나님 그것을 요구하세요. 부자 청년 관원이 영생을 얻고 싶다고 했더니 이 세상 것을 포기하라고 말하잖아요. 생명은 그 예전의 생명을 죽일 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옛 자아를 죽일 때 새 사람, 옛 사람을 죽일 때 새 사람, 새 생명,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헌신을 여러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없이 영광이 없고 헌신이 없이 생명은 없어요. 생명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값을 지불함으로 그 생명 얻고 영생을 누리시는 따름과 누림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결국 영생이다. 맞습니다. 결국 영생입니다. 하나님,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 아들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영생을 주십시오. 영생이 나의 소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는데, 주여 아버지, 우리가 영생을 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영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 세상 것들을 우습게 보고 하나님 배설물로 여기고 썩어질 것을 여길 수 있는 그 수준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정말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그러나 제가 겉멋들지 않고 정말 내가 목표는 알았습니다. 하지만 내 현실 속에서 아직 내가 구하고 싶은 것들, 필요한 것들, 걱정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그렇게 내가 정말 눈높이에 맞는 하나님 그 믿음 갖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이 시간 하나님 나의 바램을 또한 주님 앞에 아뢰오니, 다시 한번 아뢰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의 필요를 위해서, 나의 가정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혼자 예배를 드리시더라도 우리 주여 삼창 한 번 더 기도할게요.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담대하신 날 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생명을 얻기 위해 생명을 포기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또한 우리의 필요들을, 하나님 우리 안에 걱정과 근심들을 주께서 하시오니 주여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일어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늘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성령을 구하며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영생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세상의 것들을 정말 배설물처럼 여기고 하나님 정말 썩어질 것으로 여길 수 있는 하나님 그 체험이 우리 삶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풍성히 받고 사는 그 영생의 삶을 하나님 우리가 사모하며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오늘도 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이 시간 영생 얻기를 원하는 우리 따름과 누린 모든 식구들과 머리머리 위에와 선교사님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